율법,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라는 제목 보고 하나님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뤘던 말씀은 바로 율법 이전에 있었던 그 약속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이 약속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새로 지으심을 받는 이것만이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말했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그럼 율법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로마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결국은 궁극적인 우리의 죄는 뭐냐면 결국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복음인데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는 그 약속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약속 앞에 설 수 있는 그 자격을 잃어버렸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에서 더 멀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것인데 바로 그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생명과 무관한 그 율법 아래 있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율법은 죄 아래 있는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은 결과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절망하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그런 역사가 율법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5장에서 율법이라고 할 때는 벌써 앞에서 율법을 두 가지를 말씀했죠. 모세 율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모세 율법 외에 이방인들에게 있는 그 양심 자체도 율법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 자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율법의 기능, 특별히 모세의 율법은 그냥 일반 율법과 모세 율법의 차이가 있겠죠. 우리의 그냥 일반 사람의 이방인이 어쨌든 그 양심 자체가 율법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양심이란 것은 사실은 모세 율법과 율법이라고 할 때 방금 말했던 것처럼 모세 율법과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방인에 있어서 그 양심이 우리에게 또 율법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모세 율법과 일반 우리 사람에게는 그 양심이 율법이 되는 그 우리의 양심은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가 있냐면 양심이란 것은 물론 모세 율법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겠지만은 양심이란 것은 무엇이 양심입니까? 우리가 자라면서 사람으로 자라면서 우리가 살아오는 삶의 어떤 환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체득되는 그 부분들이 많습니다. 체득된 부분들.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이 양심이 거리낀다고 할 때 그 문화에 따라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 시대만 해도 아브라함 시대마다 어쨌든 문화적으로 그때는 어쨌든 아브라함만 해도 아내가 넷이었잖아요. 아브라함 둘 야곱이 몸종도 있고 이게 지금 우리의 지금 이 문화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라고 할 때는 모세 율법은 뭐예요? 모세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 그래서 그 율법 자체에 그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돼. 하나님의 의. 그 모세 율법.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그 양심이 우리의 율법이 된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의도 아니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의도 아닌데 그 양심이 스스로 율법이 된다 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가문에서 우리 집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서 그것이 내가 그렇게 살아온 그것이 내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모세 율법에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도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 기준이 그것이 양심.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양심도 없다고 했을 때는 예,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도 그게 막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어떤 삶의 환경에서 살아온 거예요. 그런 문화에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계속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양심이 돼 율법에 대해서 남들이 볼 땐 제3자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데 그 당사자에게는 또 어떤 것에 문제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양심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불완전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특별히 죄 아래는 거예요. 왜? 기준이 우리 사람의 기준이 되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그 사도 바울이 그 양심에 대해서 말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조차도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양심조차도 결국은 그 양심은 자기 자신을 정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세워진 그 기준 아래서 그 자기가 세운 기준조차도 우리는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 율법이라는 것도 크게 말하면 모세의 율법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일반적인 양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 이전에도 약속과 복음이 있었어요. 약속과 복음이 있었는데 이 모세의 율법은 그러나 하나님의 의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의가 못 돼. 우리가 타락한 우리 죄된 우리가 기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선악과 안에서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의 율법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말씀처럼 모세의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의라고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율법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어쨌든 율법으로 말미암고는 내가 내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래서 율법의 기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결과적으로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 것은 죄를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의 의의가 없다는 것.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같은 것이다. 반드시 이 율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 3장 9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율법은 오히려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고 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말할 때는 뭐냐면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사실은 밝혀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 난 것이 아니라는 것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율법은 어떤 사람도 의롭다고 해줄 수가 없어요. 율법을 가지고는. 오히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만을 더 밝혀줍니다. 하나님, 특별히 모세율법. 모세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달아서 그리스도께로 이끌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율법 앞에서도 죄를 발견한 게 그 율법을 잡고 자기 의를 주장했어요. 아까 말했죠? 그 율법은 뭐라고 했어요? 모세의 율법이 아닌 어떤 다른 우리 사람이 스스로 세우는 율법, 이 양식. 내가 살아오는 삶의 어떤 그 기준들. 그것이 율법이 될 때 오히려 그것은 어떤 면에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래서 자주 드리는 말씀이 나름대로 선하게 어떻게 살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참 힘들거든. 왜? 자기가 세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안 해요. 오히려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은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세운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하나님이 세우는 거거든요. 모세율법. 그렇죠? 그러나 양심은 뭡니까? 양심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그런 게서 우리의 양심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쓰레기를 막 찾아 던져도 문화가 그러면 중국이 꼭 그런 거 아닌데 중국에서 온 분들이 여기 옆에 분도 반농사 하시는 분이 우리 생각하는 거하고 상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차도 못 되게 하고 막 스포리를 막 뿌려놓고 주차 금지라고 하고 지금 우리 문화에서는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온 어떤 문화들 이런 것 자체가 오랜 동안에 그것이 우리의 율법이 돼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 법을 가지고 그것이 자기 의가 돼요. 자기 의가 돼요. 오히려 그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죄를 판단시킬 겁니다. 죄만. 율법 갖다 다 대보라. 그 율법 앞에서 떳떳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바울은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에 있어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이 율법 이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약속, 율법 이전에 있었던. 여러분 약속이 온 이후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죠. 이제 약속이 믿음, 약속이란 말하고 사도 바울은 믿음이란 말하고 똑같이 써요.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믿음이 온 이후로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왔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런 말을 표현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왔다는 것은 거기서 말할 때 믿음이 왔다는 것은 주관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이 왔다고 할 때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왔다고 했을 때도 이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 율법은 사람이 주신 율법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런 말을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3장에서는 그러나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믿음이 왔다고 할 때도 믿음이 왔다고 할 때는 객관적인 면에서 믿음이 왔죠. 오순절 이후부터 약속이 시작돼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믿음이 온 이후로는 사도 바울이 말할 때는 물론 기본적으로 그 오순절 이후에 그 믿음이 이제 실제로 약속했던 그 믿음이 시작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는 단지 오순절에 이 하나님의 약속된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약속해준 그리스도가 주어지는 것이 시작됐다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에게 믿음이 왔다는 그 믿음, 그 약속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약속 안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온 이후로는 이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말할 때 믿음이 온 이후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할 때 그건 누구냐면 굉장히 객관적인 것을 전제로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 그 사람이 지금 믿음 안에 와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고 있다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율법 이전에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왔다고 해서 율법은 폐해진 율법도 여전히 있어요. 율법이 여전히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만 율법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율법의 중보를 받아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기로 했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했어요. 율법은 그대로 있어요. 모세율법. 근데 그 모세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우리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곤고한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그동안 세워놨던 모든 것들까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도 선악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도 예수님 안 믿어도 우리 자체 안에 선과 악이 있다고요.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사람으로서의 선과 악이 있다. 선과 악. 그래서 선과 악이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이 모세의 법 모르죠. 그 선과 악이 율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고 근데 결국은 그것이 율법의 그게 기준이 된다고 할 때 결국은 위험한 게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율법도 양심을 바울이 율법이라고 하는데 양심이라는 법과 모세의 율법은 무엇이 다른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 같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될 때 뭡니까? 기준이 나잖아요. 내가 세워진 하나님의 법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법 아래 오면은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주님의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았다. 선하게 보이는, 좋게 보이는 그것조차도 다 일단 그리스도와 함께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왜? 그것은 내 육체에서 내 옛사람이 남은 선이기 때문에. 선하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선이나 악이나 똑같아요. 우리 사람들이 볼 때야 선과 악이지 이 물질 세계를 유지하는 데서는 그것이 필요하지만 육신의 세계를 그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선이나 악이나 똑같아. 그게 선악과기 때문에 생명 밖에 있는 그리스도 생명 밖에 있는. 어쨌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그것은 누구에게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온 2000년 후부터 2000년 전부터 오순절에 믿음이 이미 세상에 왔는데 그 법이 실제로 이제는 집행되기 시작했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사도 바울이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로마서 8장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함의 법에서 해방했다. 그 말이나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그 말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왔다는 것은 뭡니까? 지금 그 사람에게 믿음이 왔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사랑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그것으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이 그 사람만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은 지금 율법 앞에 있는 거예요. 율법 앞에. 율법 앞에. 그래서 이 율법도 지금 오순절 이후에도 율법은 여전히 유효한 거죠. 언제 그 율법이 우리에게 사라집니까? 힘을 잃습니까? 율법의 정죄를 받고 함께 죽어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전에도 말씀드렸죠. 결국 이 율법을 만나면은 결국 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르게 한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죽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요구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고.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전에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먼저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결과적으로 이 율법은 어디로 인도합니까? 예,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께로 우리 인도하지만 그 이전에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이전에 초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이 율법의 저주를 옛사람의 저주를 같이 담당할 수 있는 그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끈다고요. 그래서 앞에서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그래서 이 율법은 우리를 안전케 하는데 율법의 요구를 결과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이 면을 부각하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아들만 이렇게 하는 건 결국 그 앞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옛사람을 육신의 예수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만 육신의 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결국 예수 믿는 우리도 율법을 하면 죄의 정죄함을 받는 거예요. 정죄함. 그래서 오라 나는 권고한 자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려면 먼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죄를 받아야 돼요. 정죄를. 내가 정죄를 받아야 된다. 그게 로마서 7장이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권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거야. 정죄. 우리를 정죄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도 그 율법의 정죄를 당해서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정죄받은 그 예수님과 함께 정죄받은 우리도 함께 정죄받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죽음을 통과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겁니다. 육신의 죄를 정하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 우리의 정죄함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육신으로 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내 사람. 그래서 육신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이제는 그 영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에게, 그 사람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 영을 따라 생각하고자 하는, 나 이제는 내가 살지 않겠다. 내 모든 어떤 의도, 그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살겠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해서, 그런 자들에게 사실은 전에도 말했죠.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한다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했죠. 이 소망, 이 갈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과하게 한다. 그 본인도 그렇게 결단하겠지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통과하게 하고 그 영의 죄사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게 하는 그 일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사는 오늘도 하나님은 성령, 물론 이걸 직접적으로 성령님이 오셔서도 하시죠. 성령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결국 이 모든 배후에도 사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우리는 우리 의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그런 일이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